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영생을 소유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러므로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일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 주 아들을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를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기를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잃은 믿음뿐이라. 주님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성리세. 아멘. 김순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동영상 예배 드리게 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교회들이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의 모임점을 갖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침체되어가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천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통회하게 하시고 이 땅에 더러운 악령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이 땅에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가 오게 하시며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경제되고 또한 침체되고 위축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마로 고통당하는 많은 피해자들도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위하시며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시련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통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와 전쟁 속에 있사오니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는 한 20명도 아버지 안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동선에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옵소서. 교회가 폐쇄되고 문 닫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모범적으로 아버지 감염수칙을 잘 지켜서 동선에 겹치지 아니하고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동영상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동상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을 출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하고 기다렸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제목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속에 옛 구습이 있다면, 죄악에 무디해졌다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사람으로 돈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 재확산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8월 19일 수요일 0시부터 정부에서 수도권 전 교회에 2주간 비대면 예배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교회도 이 지침에 따라서 8월 19일 수요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밤, 금요 밤 기도회 및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주일학교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교회 홈페이지와 핸드폰 문자로 보내드리오니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재확산에 따른 주일학교 예배의 안내입니다. 동산교회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예배도 이번 주일 동일하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예배 자료는 교육자실에서 준비하여 각 가정으로 보내드리고 동영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에 따른 헌금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헌금은 교회 은행 통장으로 송금하든지 다시 현장 예배 드릴 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은행 계좌는 주보에 있지만 가정에 계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란 8월 23일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면 교회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와 위임 목사 청빙 공동의회 수년에 대한 안내입니다. 8월 30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동산교회 김재호 목사 원로 목사 추대와 홍순용 동사 목사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한 주간 수년할 예정입니다. 9월 6일 주일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동의회가 되도록 한 주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예고입니다. 1에서 3남 전도회 원래는 취소되었습니다.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서북지역 노회 협의회 수양회도 연기되었습니다. 9월 13일부터 15일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또 정부에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규칙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였는데요.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예배를 들으실 분들 위에도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있고 또 기도가 드려지고 찬송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계속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4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5가지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또 이것에 이어서 우리가 한 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몸이라는 통일성을 강조하고요. 또한 몸의 각 지체가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듯이 우리가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은사의 선물을 나눠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는데 이러한 우리 교회는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앞에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 다양성,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바로 앞부분에서 살폈습니다. 자, 그래 이런 은혜로 우리가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되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말하며 라고 했는데 이것이라는 것은 뭐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맞고 앞에 나오는 내용도 맞겠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 증언하노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증언. 이 증언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원래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매우 강력한 전파, 강력한 요구를 포함한 증언, 이런 뜻이 있는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5장 3절, 사도행전 20장 26절과 에베소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17절 이하에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된다. 집중해라. 그래서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과 또한 우리죠.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는 표현이 좀 중요한데,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난 이제부터는 불신자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텅 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텅 빈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불신자들 보면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천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야 진짜 똑똑하다. 그리고 이제 TV에 나와서 어떤 토론회 같은 거 하면 와 저 사람들은 저런 지식을 어디에서 그렇게 얻었을까.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던, 어느 학교를 나왔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텅 비어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텅 빈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구원의 공동체에서 벗어나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사욕을 따라, 자기 정욕과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텅 빈 자들이다. 여러분, 머리가 텅 빈 사람들하고 실제로 좀 안 맞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어때요?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상식에 벗어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허망한 생각, 그런 망상에 빠져서 살아갈까? 뭐 이런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그러면 답답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보실 때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불신자들과 이야기해보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거 보고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일날, 이런 주말에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질 못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어땠어요? 주말만 되면 고속도로가 미어터집니다. 강원도 가는 길이 막 막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나가서 좋은 리조트나 호텔이나 뭐 이런 데서 펜션 이런 데 가서 고기 구워 먹고 하하호호하고 아이들이랑 장난치면서 즐겁게 주말 1박 2일을 보내고 주일 저녁에 돌아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와, 부럽다. 나도 저런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텅 빈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이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너무 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 이 시간에 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인터넷을 열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허망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이 영적 도덕적 이해력 혹은 영적으로 도덕적인 사고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배웠다 해도 그들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질 때 아무리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보실 때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총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총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 무지함은 이 특정 지식의 무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무지한 그러한 사람들을 무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성경 천독을 하고 있는데 부지런히 읽읍시다. 가정에서 지금 이제 뭐 놀러 못 나가시잖아요. 이 코로나가 워낙 심하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이 놀러 나가지 말고 성경 읽으라. 그리고 필사하라고. 어쩌면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영적인 무지함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기대도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총명함과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이 코로나가 끝나면 나중에 이 동산교회에서
모든 설교에 잘 설교가 있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양육 과정에 잘 참석하고 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기대하고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마음이 굳어져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18절 뒷부분에 그렇게 있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근데 굳어져 있다라는 단어가 포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신약에 3회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5절과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 포로시스라는 단어를 완악함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굳어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진 상태죠. 분별력이 둔하여지고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래요. 고집이 아주 센. 그래서 고집이 너무 세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져서 참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시면 느끼게 돼요. 이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리고 물론 전달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불신자들이 대부분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굳어져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선한 분별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지금 불신자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왜 생명에서 떠나 있냐? 사실 불신자들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살아가잖아요. 근데 왜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표현하냐면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이미 죽은 인생이다.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음과 지옥 형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생명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과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죠.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지요. 천국에 이 땅이 이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읽으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 저 친구, 이 사람, 예수님 믿어야 될 때, 이 친척들 중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들이 지금 이 엄청난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피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예수님 믿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는 못 온다 할지라도 이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링크를 거기서 카톡으로 보내준다든지 그렇게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들은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그 불신자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무감각한 거죠. 이제 생명에 떠나 있는 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인데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감각한 것은 이 단어가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진실과 명예와 수치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도 무감각하고 명예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수치도 모르는 그렇게 무감각한 거고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아픔을 느끼기를 그치다. 아픈 걸 느끼는 것을 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안 아프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를 멈추다. 이런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신의식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그 신의식 가운데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
불신자들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떠나버려요. 그래서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아팔교, 무감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사전을 찾으면서 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단어를 이렇게 잘 해석해 놨구나. 무감각한 거죠. 양심의 가책 느끼는 것을 멈춰버려요. 불신자들이 그래요. 죄를 지어도 그 마음속에 처음에는 좀 이러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데 몇 번 짓다가 괜찮다. 나만 짓나 뭐 다른 사람도 다 짓는데 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무감각입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가고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아주 유명한 단어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재갈을 물리지 않은 욕망, 파렴치, 수치를 모름, 음란한 말. 이게 성격 타락과 연결되는데, 말이나 소가 이제 말을 잘 하는 게 아니고 재갈을 물리죠. 입에, 코를 뚫든지. 그래서 줄을 딱 당기면 그 주인의 말을 딱 듣게 돼 있습니다. 재갈을 딱 물려야지 통제가 되죠. 근데 재갈을 물리지 않은 상태니까 이 야생마들이 막 날뛰는 거죠. 그러한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방탕에 익숙한 거예요. 재갈을 물리죠. 인간의 욕구와 정욕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막 생활하는 그런 방탕과 방임은 위탁하다, 넘겨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볼 때는 멋지게 살아간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방탕에 내던져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불결한 상태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서 아주 돈이나 성욕, 이런 탐심 이런 것들. 이 욕심이라는 단어도 앞에 나오는 방탕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는 자기에게 주어진 몫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는 욕망. 이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각자마다 주어진 몫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들마다 몫을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차지하려는 욕망이 바로 여기 나오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이 발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족할 줄 모릅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을 해요. 그래서 자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심. 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이제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인데 왕이니까 북쪽 땅을 거의 다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 그거 탐내가지고 나봇을 죽이죠.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자기 몫보다 더 차지하려는 욕망, 자족하지 못하는 끝없는 욕망. 이것이 바로 욕심이죠. 불신자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살아가는데 다시 17절로 올라가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러한 삶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자들의 삶을 멈추는 것이죠. 이런 썩어진 삶, 이런 썩어져가는 곰팡이와 같이 이러한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이 사당동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총각이었거든요. 근데 겨울옷을 이제 가을 겨울옷을 철제 캐비넷에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여름 양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 양복을 철제 캐비넷 안에 넣어놓고 이제 가을이 되고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길래 옷을 딱 꺼냈는데 양복에 곰팡이가 꼈어요. 막 이쪽에 막 이렇게 제가 옷에 곰팡이 낀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곰팡이 보면서 이 옷이 썩어가는구나, 곰팡이가 끼는구나. 그래서 이제 관리를 잘 못한 거죠. 원래 총각들은 옷 관리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곰팡이 낀 옷을 그대로 입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다.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또 새로운 패션이네요. 이런 생각 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저희 곰팡이 낀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나?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앞에
평안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17절부터 19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행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곰팡이와 같은 것이죠. 그럼 곰팡이를 그대로 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옷을 어떻게 했냐면 세탁소에 맡겼죠. 그래서 세탁소 아저씨가 자주 세탁하시라고. 그때 뭐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자주 세탁하고 지금도 옷은 자주 맡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옷을 아주 멋있게 입고 교회에 나오시고 또 멋있게 입고 외출을 하게 되는데, 옷에 더러운 것을 묻고 살아가는데도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썩어져 가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20절에 보시면 20절부터 21절은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다르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배움, 가르침, 이 용어가 20절과 21절에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배움.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행함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관은 행동을 형성합니다. 어떤 가치관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죠. 똑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어때, 성경적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행동도 성경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돈의 권력 앞에 처절하리만큼 자신을 복종시키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또 혹은 때로는 나의 욕심을 포기할 줄 아는,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죄 앞에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배워가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배운 자로서 17절과 19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삶을 적어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중 권세자 자, 세상의 풍속,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것에서, 그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에서 우리가 살아났다.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추상적이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를 설명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진리를 생각해 보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이치를 의미한다. 참진자의 이치, 이자예요. 참된 이치가 뭐냐? 참된 이치. 참된 이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진리, 그러니까 이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주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만들어 놓은 이치를 진리라고 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체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경험과 통계에 의해서 결론된 어떤 진리 체계, 수학 공식 이런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질서대로 만들어 놓은 체계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세상의 체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체계, 가장 중심에 있는 진리 체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체계, 요 체계가 진리죠. 우선은 그 체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파생된 진리 체계가 있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진리 체계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되어져 간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로서 우리는 진리 안에 있죠.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이 어떠한 실체로 돌아가는지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허상이라는 게 있고 실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실상이라는 용어가 신천지에서 이 용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쓰면 제가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어떤 체계와 허구의 체계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만든 모든 체계는 허구와 되지.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다 불과 같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에 탄 것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들에 풀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다, 허상. 실체는 뭐냐, 실체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이야기하실 때 항상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실체, 천국은 이렇게 늘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천국은 종이되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여기에 투자하는 자들이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천국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이다. 예, 그 천국의 백성은 그렇게 된다. 하여튼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실제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허상의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다 떠나버렸죠. 그리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죠. 그래서 세상의 진리 체계로 볼 때는 실패한 분이세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진리 체계 안에서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셨고요,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고, 또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완전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제자들까지 다 배신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사신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진리의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역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부터 19절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 더러운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예수님대로 살아간다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이렇게 17절부터 19절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22절부터 24절에 다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의 삶이 앞에 나온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 옛사람의 삶은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여기 이제 그죠?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정욕대로 살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이러한 것이 바로 썩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져 간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이제 이 표현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음식 쓰레기 버려보신 적 있나요? 음식 쓰레기. 음식 비닐에 이렇게 버리죠. 근데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는 바깥에 음식 비닐에 담아서 이렇게 버리면 음식 쓰레기가 모여 있어요. 그럼 그 근처에 가면 어떻습니까? 음식이 썩어져 가는 냄새가 나죠. 아, 왜? 그거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렇게 큰 음식 쓰레기 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나온 음식 쓰레기를 거기에 뿌리려면 이렇게 뚜껑을 열면 어때요? 냄새가, 이 더운 날, 상상만 해도 코가 찌릿찌릿하시죠. 그 썩어져 가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더럽고 추악하고 팔이 꼬이고 벌레들이 모이고 쥐들이 드글드글하는 그런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부러워해서는 안 되죠. 그런 걸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과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예? 불신자들은 그죠? 돈 없을 때 불평불만하죠. 돈 많으면 교만하고 자랑하죠. 신자들 돈 없을 때 자족하죠. 돈 맞을 때 잘 쓰죠. 지혜 이렇게 잘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고, 또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 그런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다 던져버리는 것이죠. 22절 오직 너희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썩어져가고 냄새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썩는 것은 예쁘지 않습니다. 새 것은 예쁘죠. 새 것은 항상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썩어진 심령이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함으로 깨끗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죠. 심령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완전히 다른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들의 가치관과 그대로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심령을 돌아봐야 됩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혹시 내 속에 아직도 이 심령이 썩게 되어져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것이죠. 그럼 의는 뭡니까?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의된 의로운 삶이고요. 진리의 거룩함은 그대로 구별되겠죠. 진리 때문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불신자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새 사람이다. 여러분, 새 옷은 입을 때마다 늘 좋죠. 그죠?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넘어갈 때 혹시 새 옷을 사신다면 새 옷을 처음 딱 입었을 때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새 옷은 주일날 많이 입죠. 그죠? 저는 새 옷을 사면 항상 주일날 입습니다. 양복이나 셔츠 이런 거는 항상 주일날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다 입고 교회 오면 벌써 새 옷 입을 때부터 은혜를 받아요. 네. 그래서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썩어져가는 그 곰팡이 낀 옷들 다 벗어버리고, 다 벗고, 세탁하고 오면 버리겠죠. 옷을 다 버리고, 새 옷을 딱 입으면 기분이 좋죠.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화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함을 행함으로 새 사람으로 되어져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강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과 같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마음에 허망한 것, 불신자의 삶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불신자의 모습과 닮은 것이 있다면 속히 하나씩 끊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자로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되고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썩어져가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심으로 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하는 삶을 살아서 새 사람으로서 아주 기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즐겁고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동산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던 옛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그 의미를 깨닫고 믿어 순종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사오니 이제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착한 자녀로 의로운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심해져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새로워지고 나타나는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양육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믿음과 함께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그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각자의 형편 가운데 늘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윤명진 집사님, 이호란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충신 예물을 드리오니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경희 집사님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건강 잘 회복하여서 속히 또 나중에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귀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삶을 더욱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직장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